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생명을 깨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지에 움트는 새싹처럼 저희의 마음에도 봄을 맞이하여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주께 맡기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순종하며 낮아지셨지만 저희는 때로 순종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대신방 기간을 통해서 각자의 가정에 막혀있던 모든 문들이 열리며 복으로 살아가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축복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각 가정의 가족들과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모든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곳곳에 전쟁이 그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지길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담대함을 더하시고 듣는 저에게도 깨닫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나간 과거에 매이거나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염려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저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시고 아파하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에서 추방된 자들이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쫓아내는 이야기, 쫓겨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구나 다 올 수 있을 것 같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늘 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가지 않습니다. 초대는 되는데 그들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너무 달라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초대장을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 초대장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또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가는 것이죠. 어제 큰 공연이 있었어요. 저는 좀 내심 걱정을 좀 했습니다. 저도 되게 좋아하는 그룹들인데 사고가 나지 않을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저희 나라에 얼마 전에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태원 참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내심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팬덤들이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라서 자기들이 사고를 예방할 거다. 그 그룹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들이 질서를 지키고 그 그룹의 명예를 위해서 쓰레기를 청소하고 그 그룹의 명예를 위해서 밀지 않고 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의무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만 의무적으로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점점점 알아가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온 세상에 자신의 말과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가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친절하신지, 또 우리의 죄와 사망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끌어 오시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복이 되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고 나에게 잘해주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그 좋은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늘 경험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욕망을 위하여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 적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리고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은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좋은 설계도를 다 만들어줬어요. 건담이나 이런 큐빅이나 이런 걸로 설계도가 다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자기 뜻대로 만들지 않고 설계도대로 잘 만들면, 그 요즘에 프라모델 이런 거는 엔진이 있어서 막 자동차가 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설계도대로 다 하면 작동이 되고 움직일 텐데 그런 거 하지 않고서는 왜 안 되지 하고 제조사에게 뭐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동차 하나를 움직일 때도, 비행기 하나를 만들 때도 철저하게 계획대로 설계도대로 엄정한 공정을 통해 해야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인생을 어떻게 복되게 살아야 될지를 잘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개인의 가정을 이루고 개인의 삶을 살고 사회와 국가를 이루고 나서 그 순종하지 않고 뜻대로 하지 않고서는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데도 오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느헤미야서에서를 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벽이 쌓아졌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빈부의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 사이좋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믿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말씀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 복의 백성으로 살겠다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왕과의 역할을 감당하는, 왕의 신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시적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살펴보면 9장에 언약의 도장을 찍었고 10장에서 함께 서명했습니다. 11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 12장에서는 성벽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찬양대가 둘로 나뉘어서 성벽 위를 행진했고 예루살렘의 기쁨의 찬양 소리가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이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와보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 찬양대가 사라졌고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숫자가 줄었고 레위인들이 다 고국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생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성전뜰에, 성전 창고에 있어야 될 그득한 물건들이 이 안에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창고에 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생계를 위해서 각자 밭으로 흩어졌고 안식일에는 장사꾼들이 성문 앞에서 진을 쳤습니다. 언약의 도장을 찍었던 그 공동체 지도자가 없는 사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결단은 쉽고 이제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지 마음 먹는 것은 쉬운데 지속은 어렵습니다. 감동은 빠르고 변화는 느립니다.
느헤미야 13장이 불편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지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돌아오자마자 두 가지 조치를 하는데, 하나는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것을 몰아내는 것,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을 제자리로 세우는 이 두 가지 일을 하면서 다시 그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왜 사람들은 저렇게 형편없이 무너질까? 이게 관점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은혜 받을 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나는 왜 못할까? 이게 아니고 한 번 했으니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것이 아니라 또 다짐하면 돼, 또 일어서면 돼. 이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면도를 매일매일 이제 하거든요. 저는 면도 안 하고 며칠 지내는 것도 괜찮은데 저희 집안 식구가 너무 싫어해요. 면도를 매일매일 합니다. 이게 수염이 좀 안 자랐으면 좋겠는데 어김없이 어떻게 되죠? 또 자라요. 수염이 이렇게 얼굴이 자라고 지저분해지면 왜 수염이 자랐을까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 아침에 깎으면 되는 겁니다. 왜 옷이 더러워졌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를 살펴볼 것은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을 몰아낸 것입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요단강의 오른쪽 편에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암몬입니다. 제일 밑에가 이제 에돔, 모함, 암몬이라는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와 관계가 되게 좋았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들이 잘 되어 있어서 늘 부강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귀족 정치를 이루었고 페르시아의 정치를 고스란히 암몬에 접목하면서 무역을 통하여서 산업을 통하여서 엄청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곳에서 가장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도비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귀족 정치, 귀족이 부자가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거리가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더 좋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들끼리 친합니다. 다 친구들이 부자가 됩니다. 부자들끼리는 경제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부자들과 이 암몬의 부자들과 모압의 부자들과 에돔의 부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민족을 넘어서는 부자의 경계를 크게 짓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안 돼요. 이스라엘은 늘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돌보아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은 돌볼 수 있도록 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부자들이 땅을 사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그들로 하여금 땅을 통해서 투기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의 통치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조금 유력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부자들과 함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조금 더 자기 자녀들이 더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이것을 인지상정이라고 부르고 자기 자녀를 위하는 신앙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거 넘어서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신앙도 이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것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자라는 것 사이에서 늘 어려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도비야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와 친하게 지내면 자기도 유리해지고 그와 친하게 지내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와 친하게 지내면 더 경제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도비야를 통해서 많은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데 이게 실세가 거기에 있으니까 힘과 권력과 능력이 그쪽에 있으니 그 사람과 친해야 부자가 되고 그 사람과 친해와 힘과 권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그렇죠. 내가 그 사람과 친해지면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옆에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입니다. 나 이 사람이랑 친해. 나 이 사람이랑 오랫동안 같이 있었어.
나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자신도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그 지위를 함께 누리는 것처럼 그래서 나와 친해지도록 나에게 잘하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연합했습니다. 귀족들이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도비아가 있었고 그 결과 암몬 사람이 성전 안에서 힘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오는 사람들 앞에 있는 성전 뜰에서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짐을 들고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와 양을 판매하면서 그들이 이권을 취하고 그 돈을 성전이 취하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그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런 공동체를 조직이 되는 거죠. 공동체에서 국가 단위 조직으로 편한 것입니다.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일이 생기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암몬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서 혼혈이 많이 생겼고 이게 성경에서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혼혈하는 자녀들이 예루살렘 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예루살렘은 지금 하나의 국가가 아니거든요. 페르시아 전체의 한 속국에 불과하니까 예루살렘 말 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성공하려면 어느 나라 말을 해야 됩니까? 페르시아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어느 나라 말을 배워야 돼요? 암몬 사람들의 말을 배워야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잃어요. 말을 잃어버리니 그들이 무엇을 읽지 못해요?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어릴 때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그 안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 이 말씀이 그들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사실은 아직 성경 암송이 하는 사람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중에 보면 청년들이 성경 암송을 해야 되고 사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릴 때 아이들의 태교를 성경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한 절 두 절 자기가 읽었던 말씀을 읽어주는 것. 영어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외국인 이상이 아닌 이상 아무리 어릴 때 영어로 태교해도 영어가 되지를 않아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태교는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읽고 그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고 어린아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언어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싹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암몬 사람들을 쫓아냈다라고 하는데 1절과 3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쫓아냈을 때 당연히 민족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2절과 3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것은 1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나와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과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공급하여 주셨어요. 만나를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모압 암몬 땅에 들어올 때는 이제는 그걸 그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먼 친척인 나라인 모압과 암몬에게 우리가 그 땅을 통과할게. 우리 무기 들지 않고 조용히 갈 거야. 우리 약속을 지켜. 우리 하나님 백성이야. 신실하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모압과 암몬이 거절합니다. 못 들어가.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거절하면 어떻게 하죠? 원래 에돔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장 남부 지역인 에돔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에돔 사람들이 먼 친척이지만 우리 못 들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위로 올라가서 돌아가 그랬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거절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환대로 초대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갈 거예요. 그들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죠? 굳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돌아가면 돼요.
모압과 암몬 땅으로 돌아가 하고 돌아가는 거죠. 모압과 암몬이 우리 너희 못 믿겠어. 돌아가라고 말하면 알겠어. 하나님의 복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우리 돌아갈 거야 하고 돌아가면 돼요. 위쪽으로 또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지 않고 경계만 지켰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죠. 물과 양식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합니다. 그들을 유혹하고 그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무당이 하나 있었어요. 저주를 퍼부으면 저주가 임하는 그런 무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무섭잖아요. 한 사람을 향하여서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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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어린 아이에게 그 부모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 맨날 계속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아이가 기가 팍 죽죠. 인생에서 힘을 피기가 어려워요. 이 말이라는 거 되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 이상하게 무당은 믿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지는 않으면서 귀신이 조상은 또 믿어서 그들에게도 잘해야 또 복 받는다고 또 이야기하죠. 요즘에도 지나가면 복이 참 많으십니다 이런 사람들 또 있더라고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아유 복이 많으십니다 하고 이제 인사하고 그냥 왔는데 그런 사람들을 또 믿는 거죠. 이 말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옛날 사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막 이때 사람들은 이 저주를 실제로 믿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가장 무서운 무당이었어요. 무당도 이제 두 종류가 있죠. 지역을 관할하는 무, 또 족속을 따라서 조상들에 따라서 영을 물려받는 무당,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무당들은 대부분 다 가짜죠. 요즘에 무당들이 다 가짜니까 막 TV에서 그런 것도 하잖아요. 어느 무당이 더 신통한가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너무 우리나라 사회가 영적으로 많이 병들었다 하는 것이 이제는 공중파에서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무당들끼리 무슨 노래 대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운명이 맞나 안 맞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악한 시에 살면서 심지어 기독교인이 이름을 지으러 갈 때 무당에게 아니면 장명소에게 이것은 과학이야 철학이야. 무슨 과학이에요 철학이에요. 별자리 보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옛날 시대는 이 힘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로 강력하게 믿어진 거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게 하고 그 저주가 통하지 않게 하니까 음란하게 여자들을 미인계를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는 못된 짓을 했거든요. 이게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악한 문화, 악한 삶의 방식,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는 삶의 방식,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저주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파괴해서라도 나의 삶을 지킨다고 하는 이런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주어진 거죠. 그러니 그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도비아의 창고는 그득그득한데 성전의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고 서로를 보호하지 않게 되면서 레위 사람들이 다 쫓겨나는 비극을 경험하고 그러니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망쳐지는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성경에서 이방인들을 대접하고 환대하라는 얘기가 많아요. 룻과 같은 사람이 모압 여자입니다. 다윗의 외할머니가 되는 사람이 할머니가 되는 사람이 룻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다말도 이방 사람들이고 많은 이방인들이 존재하고 성경에서 이방인들을 환대하라고 이야기했고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낯선 이방인들이 그 어려운 시절을 낮에 뜨거운 태양볕에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을 초대해서 환대하고 그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발을 씻기고 아주 극상품 음식을 대접함으로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이런 삶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환대하지 않는, 최소한의 자기가 도울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아무 방해하지 않고 그저 길을 통과하고 물만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암이 존재하면 아마 내 세포니까 건강해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이 내 삶 전체를 파괴할 때 암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려내든지 치료를 하든지 방사선으로 짓든지 이거 하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잖아요. 어제 제가 알았던 재밌는 이야기인데
코끼리는 암으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고래는 암으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아직 이유를 정확히 모른대요.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하나는 이 암세포가 워낙 거대 포유류들은 암세포가 커져서 전체 생명을 죽이기 전에 노쇠에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 피부 전체 포유류에 비해서 세포의 힘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가설은 뭐냐면, 암세포가 그 고래의 암세포가 하나 생기면 그 암세포에 그 암을 죽이는 또 암세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자라기 전에 그 암을 파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했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암세포가 들어오면 야, 내 세포야, 암도 사랑하는 내 세포야 하고 그거를 가만히 둘 사람은 없어요. 암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사랑하고 초대하고 기꺼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들을 섬기지만, 이 서로를 죽이면서 파괴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짓밟고 하는 정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은 공동체 회중에 들지 못한다.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 고국에서 살아.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마음껏 경쟁하고 마음껏 빼앗고 마음껏 죽이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주 성화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환대와 존대의 예수 공동체라는 비전을 저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환대는 무엇입니까? 낯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주인처럼 받아들이고 그들을 지극히 돌보는 것이죠. 돌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바 안에서 우리의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 더 많은 능력을 주시면 그 일부를 나누는 것이 환대죠. 그런데 나도 살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희생이죠. 우리가 이것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될 수 없어요. 희생해라, 희생해라.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때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만큼 내 것의 일부를 나눌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규칙이나 원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의무나 명령이 아니라 감동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의무적으로 당신 11조 얼마 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교회 회중에서 밖으로 나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기 위한 규칙을 세우는 것이죠. 최소한의 내 마음을 따라서 함께 하는 거죠. 그거 하지 않았다고 막 저주하거나, 그거 하지 않았다고 뭐 권사가 못 된다거나, 그거 하지 않았다고 뭐 장로가 못 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권사 되려고 하면 얼마를 내야 된다. 뭐 장로가 되려고 하면 얼마를 내야 된다. 저는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는데, 장로님 되면 뭐가 좋아요? 에헴 합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이? 안수집사님 되면 에헴 하고 내가 안수집사야, 권사인데 나를 무시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장로님 되면 뭐 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교회를 성도들이 잘 사나, 믿음으로 회복되나, 혹시 연약한 지체가 없나, 아픈 사람이 없나, 자녀들은 괜찮나, 한시도 마음이 안 편하죠. 교회 성도들 걱정하느라 땅이 꺼지죠. 이 장로님이 하는 일이에요. 권사님 되면 뭐 합니까? 저희 교회 권사님 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 저 기도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 향해서 혹시 기도 제목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는 게 우리 권사님들이잖아요. 섬기는 직분들이잖아요. 교회는 그런 환대의 마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이웃을 향한, 낯선 타인을 향하여서 내 삶의 일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삶의 정신을 우리는 환대라고 불러요. 존대는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 존대입니다. 그러니까 환대는 약간 교회 밖에 이웃을 향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복이 되는 것을 환대라고 부른다면, 존대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어느 것도 공짜라고 여기지 않고 그 사랑과 섬김을 귀히 여겨주는 것을 우리는 존대라고 불러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대와 존대가 어떤 당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왜 안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와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심이 우리 가운데 즐거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생명의 능력이 공급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환대와 존대의 정의 공동체 이렇게 부르지 않고 환대와 존대의 예수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이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잘 되어서 남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남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하면 남에게 잘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천국에는 그래서 악한 자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 하나님께서 초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복이라고 불러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악인처럼 한 번만 내가 요 유두리를 주면, 한 번만 더 교활하게 두면, 한 번만 꾀를 내면 내가 잘 될 텐데,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되죠. 그 두 번이 되는 것을 길이라고 부릅니다. 반복된 습관이 되는 것을 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삶을 꾸준히 살아가니 어떻게 돼요? 삶의 자리를 얻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런 이기주의자들이 세상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악인의 꾀가 죄인의 길이 되고 죄인의 길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리고 남 위에서 그렇게 오만한 사람이 남 위에 군림하면서 남을 파괴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거죠. 남이 해놓는, 자기 부하들이 해놓는 것을 자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어떻게 말해요? 너 세상에서 성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잘 들어라, 정의롭게 살아라, 공의롭게 살아라, 네가 한 만큼만 받으려고 해라, 사랑해라, 혹시 여윳돈이 생기면, 여유적인 힘이 생기면 나눠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지 마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죠. 나중에 보면 오만한 사람이 실수합니다. 다 되거든요. 아직까지 괜찮았거든요. 거짓말이 통했거든요. 남을 짓밟는 삶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체가 딱 드러나고 어느 순간 진짜 실력자들 앞에서 박살이 나죠. 성실하게 꾸준히 자신의 삶을 살아오면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딱 알아보거든요. 이 사람과 함께 가면 안 되는구나.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오만한 사람이 잘못 판단을 하죠. 교만해진다고요. 실력 없는 사람이 진짜 자기 실력이 아니면서도 차곡차곡 쌓아서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면 시간의 이 테스트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성공한 사람이 쉽게 망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최악이 무엇입니까? 그러다가 실패하지 않고 죽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죽는 겁니다. 그게 최악의 심판입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서 네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심판이라고요.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좀 못되게 살면 하나님이 좀 내버려두면 좋은데 양심에서부터 불편해요. 그래서 끝까지 모질러야 뭐가 되는데 끝까지 모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확 해버리는데 마지막에 머뭇거립니다. 그래 남이 채가죠. 또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바닥에서부터 다시 하나씩 정도를 쌓아서 하나님 방식으로 하게 되죠. 그게 실력이 되고 그 실력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돌보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 세상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느 날 너 나 좋아하니까 왕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셔요? 시간의 테스트를 받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연단하셨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 그로 하여금 세상에서 큰 자리를 갑자기 주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연단과 이 훈련의 시간을 겪게 하고 그로 하여금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로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복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도비아의 방식,
암몬의 방식, 모압의 방식은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없다. 예루살렘에서 있을 수 없으니 너희들은 너희 나라 가서 잘 살아. 이 사람들 쫓아냈다고 어떻게 이 공동체가 이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어디 가면 잘 살 수 있어요? 거기 암몬에 다 땅이 있고 암몬에 집 있고 암몬에 다 재산 있고 거기에 다 권력자들이 다 거기에 있다고요. 거기 가서 살면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 배려하고 섬기고 혹시 어떤 일이 잘 되어도 혹시 내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않은가, 내 마음이 저 사람을 향하여 순수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가 늘 돌이키면서 꼼꼼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로 이겨내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 삶을 다시 유다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얘기하는 거죠. 저 도비야 없어도, 도비야가 마치 예루살렘을 지켜주는 것처럼, 도비야가 예루살렘의 경제를 책임지는 것처럼, 그 사람이 말을 들어야 뭐가 될 것처럼, 아니 너희들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기력해 보이는데 너희들 하나님의 눈동자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눈동자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비야를 왜 유다 사람들이 못 쫓나? 느헤미야가 있어야 가능한가? 그게 아니에요. 도비야가 이스라엘 이 부자들에게 산업을, 먹거리를 계속 해주는, 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지켜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과감하게 사람의 힘을 딱 놓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거고, 남은 보이지 않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자신감이죠. 느헤미야는 이 과정을 정리하고,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제대로 바로 잡고 11조가 제대로 쓰여지게 하고,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껏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요.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그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성전에서 예배하여도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배려하고 섬기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마련합니다. 길을 마련하죠. 이건 나중에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막연하게 그들이 예배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존대죠. 이게 존대. 근데 존대는 단지 이 성직자들에게만, 그 당시에 이 교회 일을 섬기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의 노고를 기억해야 돼요. 저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새벽마다, 또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존대해야 됩니다. 달라요. 교회 안에서 집사님과 권사님 뭐가 다를까? 달라요. 이 무게가 다릅니다. 기도의 깊이가 달라요. 책임의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장로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는지, 한마디 탁 하고 싶어도 혹시 상처받을까 봐 말을 멈추고 혼자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거 몰라요. 식사 준비하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는지 몰라요. 청년들 당연하게 먹으면 안 돼요. 귀하게 여기고 한 끼 한 끼 감사히 하고 어른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섬기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거죠. 찬양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찬양팀은 혼자 찬양하게 하면 안 돼요. 이분들이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서 모으고 그렇게 하면서 딱 준비하고 있는데 텅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의 가치들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각자 일하는 사람들, 느헤미야의 역할, 에스라의 역할,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의 역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 찬양하는 사람들의 역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지면서 공동체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를 알아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가치를 알아주는, 어른으로서의 자리를 알아주는, 또 청년들의 고통을 알아주는 그런 넓은 마음들이 필요하고 사려 깊음이 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환대와 존대의 정신이 아니고 탐욕의 정신은 못 들어갑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지만 그 초대의 방식이 모든 것을 내 방식 고스란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음이 빈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나라이지 자신의 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셔서 이것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교회가 100% 환대와 존대와 정의의 공간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목회자도 연약하고 성도들도 연약하고 늘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 가고 살아있는 돌 안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귀히 여기고 그 가치를 알아줘야 됩니다. 막 떠받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수고했던 것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알아주고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 이익만 취하지 말고 그들이 했던 수고들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단점만 보지 말고 이 사람은 이게 못됐어, 이게 못됐어, 우리 사장은 참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한편으로 그래도 나를 고용하고 월급 주잖아요. 그거 알아줘야 된다고요. 인정할 건 인정해 주는 거죠. 내가 할 것과 조금 알아주면 태도가 달라져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좋아하려고 애쓰는구나 요것만 드러나도 얼굴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나는 다 손해봅니까? 나는 그렇게 다 알아주고 나는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부르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환대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아처럼 사시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예비된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한 주를 또 멋있게 장식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